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하나 봅시다. 짧게 할게요. 오늘 여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 3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 빛은 1월 성신이 아니에요. 1월 성신 넷째 날 하늘에 광명들 만든 게 1월 성신 그 빛이고, 첫째 날 만든 빛은 좀 빛이 달라요. 공부하는 분들 기록하라고 하나 써볼게요. 그리고 특수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선각자. 따라해보세요. 루미나리. 이 성경은 여러 번역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 하나만 보지 말고 킹제임스도 좋지만 리빙, 불미우서 다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원어로 이 첫째 날 만든 빛은 태양이나 달과 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을 만들었어요. 광명.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집에 가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해석이 맞을 거예요. 발광체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리고 선각자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특수 분야의 전문가, 마스터를 만들었다 이거야. 첫째 날. 그러면 태양도 좋고 달빛도 좋지만 우리 마음에 광명을 비춰주는 빛은 더 소중해. 그래서 일루미나이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일을 띄면 루미나이트잖아. 그러면 해 뜨는 나라 동방이 일루미나이트잖아 원래가.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신학이나 종교 문화 전통들은 오리엔트 문명입니까? 히브라이 문명입니까? 오리엔트는 먼저지만 우리가 배운 건 기독교 문명은 히브라이즘이야. 유대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유대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일단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전파된 것이 결국은 로마에 가서 인정을 받잖아. 그래서 히브리 문명은 사실은 굉장히 늦게 발달했어요. BC 1500년경에 이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한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 문명 이전은 수메르 문명이에요. 거기가 디크리스 강하고 말하자면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대문명이 있었어. 고비사막 밑에. 그런데 그것이 멸망하다 보니까 유적만 남고 없어져 버렸어. 그 수메르 문명이 멸망하고 나서 천년이 흐른 다음에 히브리즘이 생겨요. 유대인의 히브리 문명이 어떤 맥을 짚으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들으셔요. 짧게 할 거니까. 그리고 그 히브리 문명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수메르 문명이 나오죠. 찬란했었어. 수메르 문명을 누가 전했느냐? 수메르 문명이 홍산 문명이야. 중국 홍산 지방. 거기 수메르로 건너간 사람이 소호금천이라는 우리나라 사람. 소호금천. 따라하세요. 소호금천. 이 글자가 이름이 4개예요. 연개소문처럼. 소금천이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건너갔어. 그 토판에서 나와. 건너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아니 그 먼 땅을 비행기도 없이 어떻게 갔대요.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 인도라는 나라가 얼마나 먼 데 있습니까? 비행기로도 10몇 시간 가잖아. 인도를 걸어서 또 걸어서 가가지고 나란다 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아시는 분 있어요? 누구예요? 해초 성녀였어. 졸업하라고 왔어. 우리가 그 대학을 가봤거든.
다 무너졌는데 그 유적과 핀터가 공간이 얼마나 크냐면 서울 시내만 해. 대학 유적이 끝도 없어요. 거기를 걸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온 거예요. 그래 해초 여행사가 있잖아요. 최초의 외국 유학 파이오니아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다 옛날에는 갔어. 우리가 지금 차 있으니까 비행기 있으니까 뭐 하루 건너 이러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가는 게 보통이었어. 그 실크로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거 보셨나 모르겠네. 최불암이라는 탤런트가 이렇게 해설하면서 나레이션하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참하고도 보셨나? 거기 보면은 야프에다가 차를 싣고 자기들 차 만든 차를 싣고 4, 5개월을 여행하라고 멀리 가서 그놈을 팔아서 보리쌀 몇 말 소금 얼마 해서 걸어오잖아요. 여기다 풀 뜯으면 낙엽 주워 먹고 그러면 소금 조금 애들을 먹이는 거야. 약한. 그럼 그놈 핥아 먹고 말을 잘 들고 오는 거야. 근데 집이 돌아오면은 집에는 동생이 기다리고 내가 그 좀 특이한 감정으로 본 게 뭐냐면은 가난한 집이라 형님하고 동생이 부인 하나를 얻어서 살아. 형님이 이렇게 차를 팔러 먼 곳은 다른 나라로 갔다 오면은 몇 개월 4, 5개월 걸려. 그때는 동생하고 사는 거야. 또 형님이 오면은 또 동생은 다른 일하고. 아이가 태어나도 상관없다 이거야. 같은 아버지 유전자기 때문에. 질투 같은 건 아예 없어. 그래 살아. 주제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어서 살아왔어. 저도 어렸을 때는 14km를 식은 죽처럼 걸어 다녀서 금산읍에. 그런데 이제 헬스 운동한다고 할 때는 저 아들도 저기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갔던 허벅지가 쑤시더라고. 14km. 그러면 30이 좀 넘죠? 4km가 10리니까 허벅지가 빡 하더라고. 자전거 타고 갔다 오는데도. 그런데 걸어서 막 다녔거든. 그렇게 걸어서 수메르 문명을 개척했어. 우리 홍산 문명 동이족이. 그럼 홍산 문명에서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우리 동이 문명이에요. 한자를 만든 우리. 거기 좀 더 가면 백두산이 나오는 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더 가면 강화도 만이산이 나와. 목사님 어거스틴이 빠졌던 종교가 뭐지? 어거스틴이 다른 종교에 있다가 돌아왔잖아. 기억해요? 신학했다면서 행복 부대에 만이교에 빠졌잖아. 근데 만이교 사실 잘 빠졌던 거야. 만이교에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빨리 해결을 한 거예요. 만이교 하나님주의잖아. 만이산이 만이교 종교거든. 그것이 유럽에 중동아시아에 중앙아시아에 퍼져 있던 거야 한때. 우리 신앙이거든. 예, 그 만이교가 만이산이 강화도 만이산에 천재단 써 있잖아. 국보잖아. 근데 우리 천존 하나님 있는 종교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 끝 그만하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갔는데 히브리인들이 문자도 없던 시절 우리는 벌써 하나님 천재를 쌌어. 재단을 쌓고 집집마다 하나님 믿었었어요. 그래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이걸 이제 증명했고 지금은 이제 어떤 경우가 됐냐면은 로마에서 기독교를 승인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깊이 연구하지 않는 이제 신학자들은 그 황리들 덕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승인됐다 이러고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이용당했다. 왜? 카톨릭 우상숭배를 많이 가니까. 그리고 황제를 뭐라 그래? 교황을. 자기 황이라 해요. 교황이라 해요. 하나님이라 해요. 그래 하나님 대접받은 사람은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들이고 마약 장사하고 이상하게 불러. 우리 이용당했다.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때 수메르 문명에 관한 거 싹 덮어버려. 역사에서 지워버렸어요. 역사에서 지울 건 일본 시대 때 우리가 박해받은 이런 건 잊어야 되지만 안중근이나 윤봉길 잊는다는 죄악이죠. 잊을 게 따로 있지. 그래서 문명이 역사인데 역사가 죽은 민족은 사라져. 큰일 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빛이 무엇이냐 과연 빛. 오늘 여기 루미나리 이 발광체가 누구냐. 넷째 날 만들 비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농사를 지켜 만들어주고 밤에 비춰주고 이렇게 하는 광명의 빛이지만 첫째 날 만든 빛은
태초에 빛이 있었는 이 빛은 선각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서 제가 늘 말하는 두 분 잊지 못할 두 분이 장길의 박사하고 김용기 장로님이잖아. 장길의 박사는 우리를 병원을 맘대로 가도록 미국은 맹장 수술 한 번 하는데 3천만 원 든다며. 가난하면 서민은 죽어. 우리는 그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이 복지가 의료 시설만큼은 참 우리가 앞서 나갔대요. 장길의 박사 덕이 잖아요. 80년대에 내가 그 사무실 갔었어. 장길의 박사를 모시고 함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했거든. 부산 산정인 교회에서. 그런데 그 의료보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픈 사람도 다 5%만 내면 암 환자도 누구나 병원을 갈 수 있어. 그리고 보릿고개 또 넘겼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애는 썼지만 그 뒷조절에서 세명을 사고난 사람은 김용기 장로님이잖아. 쌀밥이 남아갖고 지금 쌀을 안 먹어도 큰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쌀을 얼마 태우는 거 아직 1년에 30만 톤 이상 태워요. 안 믿으면 검색해봐. 화력발전소에 쌀을 태워. 그 기사가 나는 미치겠다고 이러다 미쳐 죽는 거 아닌가 그런다더래. 쌀 실어나는 사람이. 이놈을 실어다가 북한을 주든지 서울 쪽방촌에 풀면 얼마 주냐. 이걸 공짜로 주면 또 안 주게 되겠대. 농민들 쌀을 사줘야 되니까 또. 그런가? 경우가? 안 된대. 법이.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쌀을 다 태워요.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 좀 해봐. 쌀을 태워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 너무 피자만 좋아하고 그냥 밀가루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암 환자는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쌀을 못 먹어가지고 쌀이라는 영화도 나왔잖아. 김희갑 주연으로. 저는 처음에 17살 때 머슴살을 하는데 쌀 반 가마니를 받아서 1년에 18살 되니까 한 가마에 반을 주더라고. 서로 쟁기질 하니까 4가마니를 주더라고. 논밭 간다고 5가마니 주더라고. 똥창고 아시죠? 옛날 똥을 짊어지고 다녔어. 똥을 풀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해벌에 보는 데서. 그걸 퍼서 바가지로 퍼서 담아가지고 큰 바가지로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 고로쇠 물 따로 가지고 큰 바가지를 밭에서 고랑에다 뿌려야 돼. 채소 안 묻게. 쭉 뿌려. 그러더니 한 가마니 더 주더라고. 쌀이 현금했어 옛날에는. 목사님 시대도 쌀이 좀 귀했죠? 우리 같은 세대니까 나보다 나이는 적으시도 목사님이. 그렇게 쌀을 해결해 줬어. 막사이 사회상을 받고 나서 그 해 필리핀 고강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해가지고 얻어다 교배시키고 만든 게 이제 통일배 있잖아요. 남북한이 통일해서 먹고 남는다고 통일배로 이름 붙여 원어로는 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 흐르니까 너무 부자가 되더니 갑자기 종말이 오네. 우리 2020년이죠? 올부터 3년 동안 전 3년 들어가거든. 누구만 안 만나. 지금 환란기거든. 목사님이 아까 말씀 잘 보신 거예요. 저분이 그런 말을 할 분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든. 아무리 평화주의자지만 지금 환란기 들어왔거든. 계시록 그대로야. 처처에 원역과 기근이 들고 저쪽이 계속 오고 있거든. 앞으로 3년 반 동안 서로 똘똘 뭉쳐서 이런다고 모임 피하지 말고 더 잘 뭉치고 더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아프다고 좀 무슨 흉흉한 소식 드린다고 모임을 해쳐서 연합을 깨고 그러면 좋지 않아. 그거 좋지 않습니다. 어떤 환란 만날지라도 빛 가운데서 우리가 확 뭉치면 사라져서 팍 폭발해서 엔돌핀, 도파민 막 나와 우리 몸에서 48배 호르몬이. 그러면 여기 뭐 있습니까 우리? 면역력을 주는 방어할 수 있는 호르몬 있잖아? 괜찮은 거야. 나 환자가 그러지는 그거 왜 안 먹어? 팍팍 끓였는데 상관없어요. 모든 건 일체유심조야. 우리가 빛인 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아야 돼. 이거는 하늘의 저 빛은 태양빛이 아니거든. 옛날 이런 노래 배웠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주일학교 노래. 제가 70년대 읽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늘 보면은 이제 옛날에 책 선전을 많이 했잖아. 밤에도 뜨는 태양 이런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때는 태양은 낮에 뜨는데 밤에 태양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서
결국 그 책을 샀어. 검사님 걸어가서 사서 보니까 소설이야. 책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몸을 파는 여인인데 책을 쓴 작가는 박계영이라고 하는 소설가였어요. 여류 소설가. 밤에도 뜨는 태양,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별을 보고 산다. 그 사람 그런 책을 쭉 썼는데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오늘 딱 한 여자야. 꼬임에 빠져가지고 예기치 않게 원치 않는 직업이 됐는데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 때문에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래 교회를 가면 좀 다르잖아. 옷차림이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니까 숨어서 앉아있다 오고 뭐 이런 정도야. 그래 어느 날 목사님 저도 세례를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미루는 거야. 다음에 좀 받으면. 그러니까 천주교를 갔어. 신부님 저 좀 영세를 세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한테 세례를 아주 안 줍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버림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방황하래. 마음으로는 꼭 자기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받아줄 것도 같은데 이렇다면 나는 이제 죽는 데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독교 용품 가게 가가지고 뭘 사느냐면은 새끼손가락만한 예수 십자가상을 하나 사. 딱 새끼손가락만 해. 거기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서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조각을 웬만한 걸 사가지고 손님들하고 이렇게 웃음을 팔고 하는 방 구석 끝에다가 본드를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보여. 누워서 보면 거기가 겨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정네들이 말을 걸고 심심하고 쓸쓸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하고 얘기하고 놀고 하면서 좀 희약가시를 하는 거야. 그럼 자기는 항상 거기를 이렇게 바라봐. 어디를 이렇게 보냐. 나를 얼굴을 보라고 해. 이렇게 보면 거기를 계속 보는 거야. 십자가를. 원치는 남성을 품고도 누워서 그 십자가 그 매달린 예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한테 마음은 주지 않았대요. 썩은 몸은 던졌는지 몰라도. 다 그래. 그러다가 영적인 병을 앓다 죽어 이 사람 어느 날. 죽는데 그를 전도했던 한 사람이 그래. 이 아가씨가 매우 몸이 아프니까 신부님과 세례를 좀 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 없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며칠 됐어. 신부님, 이 여인이 운명했습니다. 연락이 없고 교회도 안 와서 가보니까 싸늘한 시체로 됐다. 그러냐고.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는 영세를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성수 그릇을 가지고 급히 쫓아가. 가운을 입고 막 가서 문 열고 들어가려니까 그 무지개가 너무 선명하게 눈부시게 온 방을 휩싸가지고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야. 신부님 왜 그러십니까? 저 뭐 안 보이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문 열고 어떻게 들어가니까 누워있는 여자가 보이는데 꼭 성모 마리아로 보여. 이 신부 눈에는 성모 마리아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무릎을 꿇어요. 감히 영세례를 못 주겠는 거야. 그래 그 육품 머리맡에 성경책과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방구석 휘퉁에 뭐 까만 점 같은 게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신부 눈에 큰 예수 얼굴이 보더니 피를 철철 흘리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작가의 의도였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밤에도 밤에도 태양빛으로 내게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 밤에도 뜨는 태양입니다. 이 말이야. 여자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지만 이것은 마음의 빛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빛을 남겨야 되겠는가? 요한일서 1장 4, 5절이 보면은 빛과 온도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랬잖아요. 빛과 온도로 행하면 사귐이 있어. 밝음이죠. 비록 어렵게 살고 구차한 생활하더라도 밝게 해처럼 빛나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에도 그랬잖아요.
연간 살찐 소를 먹고 서로 다투고 찡그리고 사는 것보다는 나물족에 채소를 먹고도 서로 화목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 영광스럽다 이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얼굴빛이 환하면은 보는 얘기 은혜를 끼쳐. 늘 심각하면은 보는 사람도 심각해져.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에 잊을 수 없는 두 지도자를 나는 우리나라의 빛으로 보고, 그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빛은 프레스필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니고 마음의 빛이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늘 빛을 발하는 거죠. 사람을 밝게 이끌어주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 계신 그분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을 낮이라 그랬어. 우리는 낮의 사람들이거든. 낮의 사람들이라 하나님 형상과 실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분이 영감으로 남겨준 이 메시지를 보면서 가슴에 확신과 평화가 오면 하나님 만나는 건 똑같아. 그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그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제는 누구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버지 형상이잖아요. 더 나아가면 아담까지 나오겠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오듯이 우리도 하나님 형상으로 온 거예요. 똑같아요.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야. 똑같아. 그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똑같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한다 하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 하니까 죄가 있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이어받아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 내가 나이가 50도 못 되면서 무슨 아브라함을 말 어쩌저쩌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하는도다 한다면은 아비는 누굴까? 계속 더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사탄 어디까지 올라가? 성서 역사적으로 가인도 물론이고 좀 더 어디까지? 더 계속 올라가 보자고. 최초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동산 지을 때 사탄이 있었잖아. 거기까지 가는 거야. 에덴 동산까지. 그때 우리가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영적인 권한을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우리가 뺏겼잖아.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 이 땅은 누가복음 4장이구나. 내가 너희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 뭐로 내 마음대로다. 세상 권세를 막여갖고 있잖아요. 잃어버려서 우리는 그 땅을 찾는 거예요. 레위기 땅 무르기 나오잖아. 7년 아니 6천년 환란 다 끝난 다음에 7천년 안식이 들어오니 그 땅을 뺏어서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땅 뺏기. 그게 땅 무르기잖아. 땅은 영원히 나의 것이니 함부로 타고 팔지도 말아라. 그것이 안식년이 땅을 찾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천년 안식년에는 이미 안식이 들어가서는 하늘과 땅이 다 내 거거든. 그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뭐 조희성 씨나 이유성 목사나 지금 신천님 이긴 자가 아니라 거기 남은 것 100개면 유재일 것 같다 하는 거고. 유재일 웃더라고 그때 나오잖아. 연합뉴스에. 유재일 찾아갔어 기자가. 아니 선생님이 아니 목사님이 했다. 나는 목사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교리를 창조했다면서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냥 거기 얘기할 것도 없다 이거. 그분이 집사였잖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들만 이긴 자가 아니라 그들이 이긴 자가 아니라 빌려간 거고 여러분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 이긴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과 사귀면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지난주 목사님 하나님 자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우리 목적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권세. 권세란 말은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권세를 주면은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신 자들이래. 하나님 낳았어 우리를 복음으로.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잖아. 그게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으니 주 하나님이 친히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러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밤도 짓고 낮도 지었다. 태초에 어둠과 밤을 가리키면서 나누면서 낮을 빛이라 하고 밤을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은 이 세상 주관자들이 쟤네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육신이 아니야.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 영적인 싸움이야. 그 싸움은 주먹으로 때리는 거 총 쏘는 게 아니야. 영적인 투쟁이야. 걔가 강하고 영적인 내공이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휩쓸리거나 그거 다 넘어가. 기분 좋게 일하고 잘 먹고 끄떡 없어요. 어떤 환란 풍파도 다 견디고 능히 이기니까 그거 더한 것도 이겼는데 뭐 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권세 받은 사람들이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밖에 없어요. 잘 나누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장처럼 서로 앞으로 물물 교환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환란 오면 저 목사님 뒤로 다 올라가. 목사님 50명은 먹여 살릴 것 같아요. 그 산에. 저한테도 저도 2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돈도 다 쓴 줄 알았더니 몇 천만 원 있더라 아직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땅도 팔 게 좀 있거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잘 살아보자고요. 꼬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집이 냉장고 먹을 거 천지 쌓여 남잖아. 이렇게 풍성해 우리가. 이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빛 가운데 잘 행하자고요.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볼 때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까 하고 그 때에 맞는 찬송을 찾아서 부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이 안 나는 것이 74장을 다시 부르라고. 할렐루야. 74장입니다. 우리 조상에 흐르는 그런 피, 그런 관습, 생활 습관들, 어려서부터 황당에 젖어진 그런 일들로 나름 그래도 남에게 좋은 부분을 말하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힘써 왔었는데 은연적으로 이제 그래도 좀 신앙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한답시고 이제 선악간에 성도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그 올고름의 개념이 더 앞서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조금 부정적인 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빛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 이제 우리 자매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자매가 크게 찔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런 부분이 끝나지 않느냐. 그래 이제 많이 조정이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님 성경에 많은 빛을 말하신 선진들 한국의 귀한 분들의 빛의 역사를 이제 종합을 하셔주셨는데 이제 그런 분도 더 중요하고 존경하고 하겠지만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고 바로 나고 빛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고 나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우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약간 바보가 되는 느낌으로 어떤 바보냐 어둠을 말하지 못하는 바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 어둠을 말하지 못하는 바보로 이렇게 전락이 되면서 이제 정말 제 마음에 이 어두움의 잔재가 다 끝나고 이제 정말 우리 교우들을 지체들을 생명의 지체 생명의 삶으로 사는 그것을 이제 활성화시켜줘서 밤에도 태양이 뜬다는 그 소설의 그 여주인공처럼 비록 환경은 어려워서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산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말했던 그 마르다처럼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가 잘못돼도
잘못을 말하지 않아야 될 이게 우리가 그것이 빛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돼가고 있지만 우리 번향교 교우들이 정말 적은 잘못이 있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을 말하게 되면 더 큰 부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앞을 못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알고서도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살아가는 그 부분을 칭찬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한마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지 그동안 제가 혹시 잘못된 은행으로 잘못 말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화가 정말 생명으로 살려주는 대화로 이렇게 앞으로 폭넓게 가는 그래야 환란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랑의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